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도미니코 수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 수도회다. 설교 수도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설교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이단자들을 개종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교자들의 수도회라 불리는 도미니코 수도회, 그리고 OP라고 되어 있습니다. 1223년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인정하는 로마 교황 오노리오 3세로부터 1216년에 수도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검은 수도사들, 프랑스에서는 자코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도미니코라는 사람은 본래 스페인 출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31페이지에 10대의 외삼촌에게 교육을 받던 도밍고는 팔렌시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예술을 그리고 4년간 신학을 배웠고 대학 과정을 마친 후에 사제로 수임을 받았다. 좀 시작은 다르죠. 프란체스코 시작은 장사꾼이었다가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고 그런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개정이 되어져서 이제 그야말로 사제가 아니지. 이 사람은 사제가 아니거든요. 프란체스코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사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1203년 카스티아 왕 알폰소 9세는 오스마 감독 돈 디에고를 덴마크로 보내며 며느리감을 만나 오게 합니다. 이때 도밍고는 감독과 동행합니다. 프랑스를 지나가는 도중에 이단으로 주목받던 카타르파,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당시에 카타르파가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카타르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그 동방의 보고밀이라고 하는 단체에게서 동방교회의 내에 보면 뭐 동방교회라기보다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동로마 제국에 있는 보고밀이라고 합니다. 보고밀 이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카타르파라고 합니다. 카타르 보면 카타르 뭐 다 좋습니다. 카타리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완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단을 가진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단성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것이고요. 조직에 있어서 이단성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 딱 드러납니다. 조직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성직제도입니다. 성직제도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룹을 둘로 만듭니다. 하나는 완전자고 하나는 미완전자다. 이거는 심각하게 제가 이단에 대한 역사를 쓸 정도로 제가 이단에 대해서는 한국 이단들은 잘 모르지만 세계사에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성직자 그룹이 있고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미완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완전에 추구하려고 하는 자. 거의 이단성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항상.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평신도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성직자지요. 그러니까 사제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직자고, 그러면 나머지는 세속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면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입에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영어의 lay person이라고 그러잖아요. lay person, 영어로 lay라고 그러죠. 또 뭐 lay pers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는 번역할 때 일반인, lay believer 이럴 때 일반 신자, 그래서 lay라는 말을 평이라는 단어가 서기는 이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인 또는 일반 성도, 일반 신자라는 단어가 좋지 않겠나.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개념 자체가 제가 이 이단자들이 갖고 있는 완전자, 몰몬교를 보면 잘 알아요. 몰몬교 보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이 있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비밀의 지역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단자들의 그런 속에서 그들이 그래서 자기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자고, 대표적인 거거든요. 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당시에 카타르파들이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만남을 계기로 도밍고는 앞으로 카타르를 개정시켜야 되겠다는 소명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사명을 받아서 덴마크에 이르렀으나 며느리감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발견한다. 아니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가서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걸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로 가도 내가 볼 때는 한 20시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쉬고 가도. 그러니 걸어갔으니 아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렌체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 덴마크까지 올라가려면 아마 엄청나게 추위를 제가 운전해 본 결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감 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역병에 걸려가지고. 편지가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그래서 이제 편지를 안녕하세요 한 달 후에 받아서 안녕하구나. 그럼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출발하면 내가 먼저 가 있죠. 편지는 나중에 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조금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우스갯소리가 조금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펜팔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의 친구들을 사귀겠다 이래가 편지 한 통 보내면 한 달 내지 2달 만에 돌아와요. 안녕 하면은 2달 후에 나한테 또 와 있어요, 답이. 그래 참 지금은 좋은 세상이죠. 네. 근데 그때도 그래도 편지 쓰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죠. 자, 감독과 도밍고는 카스티아로 돌아오지 않고, 카스티아는 이제 스페인의 옛날 이름이죠. 로마로 향합니다. 디에고는 감독 자리를 포기하고 여행하면서 만난 자들을 개종시켜야 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노첸조 3세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랭거독이라는 장소가 카타르파들이 있는 아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밍고는 시토 수도사들이 랭거독 사람들을 기독교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시토 수도회의 게으름이 실패의 이유라고 판단한 도밍고와 디에고는 그들에게 금욕적 삶을 강력하게 권한다. 그 권면의 결과로 개종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의 설교와 활동에 대해 폭력적인 반대 세력이 일어나자 도밍고와 디에고는 그들을 가르치고 도전하며 설득시켜 나갔다. 마침내 1206년
두 번째 도미니코 수도회가 될 수녀인 프로아예에 설립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2페이지에 1208년에 도밍고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해 1월에 시토 수도회의 지도자가 살해당한다. 이단자들의 소행이라 여겨 십자군이 개입하게 된다. 도밍고는 이 운동에 참여하여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개종시키려고 애쓴다. 종교재판관으로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거나 회유책을 써서 사람들을 개종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하, 이 사람은 프란체스코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니면서 설득시키고 개종시키는 이 일에 이 사람은 헌신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가시면은 그는 1221년에 볼로냐를 중심으로 대학과 수도원을 세우면서 후배들을 양성하다가 질병을 얻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설교자들의 수도회,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입니다. 넘어가서 233페이지에 가보면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설교자들로 구성되어졌기에 이단자들을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공통성이 있다면 그들도 가난을 강조하는 면입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설교와 기독교를 변호하는 특징이 있어 이단 척결에 앞장서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도미니코 수도회가 종교재판소를 만들어 주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후부터 로만 카톨릭의 그 흐름은 클루니 수도회의 힘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클루니 수도회들이 뭐 로만 카톨릭의 정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고 이제는 도미니코 수도회와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13세기에 두 부류를 이끌어 갑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 이들이 인준을 받으면서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미니코가 대학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의 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출신들도 처음에는 가난하고 걸식하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수도원을 이제 아예 만들어 버려요. 이들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과거에 해왔던 대로 필사하고 학문을 전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나 스코투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나중에 13세기, 14세기에 오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주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서고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란체스코가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도미니코 수도회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흔히 이제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수도원 운동으로 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미니코 수도회의 대표적인 인물 프란체스코의 대표적인 인물 할 때 당연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와 같은 시기에 프란체스코에서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이제 동시대에 있으면서 성격은 다르죠. 바로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도 여러분께서 그냥 눈여겨하셔야 됩니다. 보나벤투라. 그 다음에 도미니코에서 가장 유명한 중세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오카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카메 윌리엄. 영국 사람이죠. 윌리엄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조금 앞선 시대지만
똑같이 영국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제가 에라스티스주의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죠. 교회 정치 이야기할 때. 그래서 존 던스 스코투스, 제가 방송하고 있는 그 교회사,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보면 제가 존 던스 스코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존 던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게 될 거예요. 오캄의 윌리엄 스코투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 로만 카톨릭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거 너무 빨갛네.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토미즘이라 그래요. 토미즘, 토마스주의다 그러고, 프란체스코에서 등장하는 스코트니까 스코티즘. 이게 로만 카톨릭의 사상의 대표적인 두 개입니다. 그래서 토미즘, 또 하나는 스코티즘. 이거는 사람 이름이죠.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교회사에서 여러 용어들이 나오지만 사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이면 하나는 이름을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내용을 따라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칼빈주의, 그 사람 이름이죠. 그럼 내용은 뭐예요? 개혁신학이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이단을 할 때 아리오스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아리오스라 그러죠. 아리안주의죠. 아리안이죠. 이건 사람 이름이죠.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반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름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막스주의. 막스주의가 뭐예요? 내용을 말해야 되죠. 그럴 때는 공산주의. 그래서 사상을 말할 때는 이름을 말하느냐 내용을 말하느냐 항상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미즘 중 이거는 이름이죠. 스코티즘 이것도 이름이에요. 그럼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는 사람 이름을 말하네. 그럼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하, 이것은 주지주의라고 그러고 이거는 주의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사상 이야기하기가 좀 머리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캄이라는 사람 이름에 따라서 오캄주의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럼 오캄주의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하면은 길게 자꾸만 말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모든 것에 사상도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하면은 내용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토미즘이라고 할 때는 주지주의다. 주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주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때에 와서 스콜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니까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이제 이러다가 스콜라주의는 이제 끝나고 마는 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흐름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장본인, 장본인이라기보다는 시작하는 사람이 도미니코와 프란체스코의 시작한다. 그래서 13세기부터는 이 두 부류가 이제 로만 카톨릭의 사상과 그리고 신학과 그리고 삶을 거의 다 지배해요. 쫙 지배해가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로만 카톨릭은 어떤 사상일까요? 이거는 없어요. 이것만 딱 있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은요, 토미즘주의예요. 그러면 장로교를 대표하는 사상은 뭐예요? 칼빈주의예요. 그럼 내용은 뭐예요? 개혁신학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로만 카톨릭은요, 토미즘주의예요.
대표적인 사상은 내용은 뭐예요? 주지주의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런 로만 가톨릭에 대한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용어 선택이죠. 좀 어렵지만, 예. 그러나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은 이제 누가 말하면은 나도 들어봤어. 주의주의 하라니까. 주지주의 하지 말고 주의주의해 이런 식으로. 이건 주의주의는 발런티어리즘이란 말이고 영어로 이렇게 쓰니까 좀 말이 좀 발런티어 아시죠? 그죠? 발런티어리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 훨씬 낫죠. 이 훨씬 쉽죠 이게요. 이렇게 이거는 주인 주자에다가 알지자고 이거는 이제 주인 주자에다가 의지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좀 어렵죠.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만 쉽나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intellectual 지성주의죠. intellectualism. 이거는 volunteerism.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이 알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주의주의고 주지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다니까. 이건 이제 로만 가톨릭. 그래서 이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해버리죠. 이성으로 알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그들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사상들이 있어.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 때문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까운 것은 뭐야? 우리에게는 가까운 스코티즘이 조금 가깝죠. 더 가깝죠. 저 토미즘보다. 저거는 좀 더 멀고 이거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 나중에 좀 더 복잡해지면 근현대 교회사 쪽에 오면은 뭐냐면은 로만 가톨릭도요. 어거스틴을 좋아해가지고 은혜론을 강조해요. 이신칭의를 강조한다니까요. 그들도요. 그게 이제 얀센주의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얀센이란. 그 얀센주의를 따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빵세를 쓴 파스칼이 바로 얀센주의. 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로만 가톨릭인데도. 그럼 헷갈리죠 이거야. 저 사람들도 그런 그 사람들이 있구나. 예, 로만 가톨릭 안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칼빈 신학을 하는 칼빈주의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믹스 시켜가지고 공부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신칭의와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성격이 다르고요. 이름 같은 거. 자,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도미니코와 수도의 그 프란체스코 수도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도미니코 수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고 여성으로서는 카타리나 다 시에나. 영어로 말하면 캐서린이죠. 캐서린. 시에나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카타리나 다 시에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16세기 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맨발의 수도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여성이 로만 가톨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도회의 군사 수도회를 보겠습니다. 군사 수도회는 영어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Military Monastic System. 이들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은 자 234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둘째 줄에 11세기 말에 설립된, 정확하게 말하면 1099년 이렇게 말합니다. 11세기 말, 진짜 말이죠. 1099년이니까. 1099년은
십자군 1차 십자군 운동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가 1099년이거든요. 그때에 이 군사 수도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점령을 했으면 이제 아라비아 모슬렘들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템플 기사단이 등장을 해요. 템플 기사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만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 기사단이라는 사람들이 놉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hospitaler라고 해서 간호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의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한편으로는 싸움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병에서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구호기사단이 있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니까 모슬렘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템플 기사단,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기사단, 템플 성전 기사단. 이 기사단들은 234페이지에 보면은 흰 십자가를 검은 옷 위에 걸친 복장, 이걸 구호 기사, 까만 바탕에 하얀 십자가를 하고 있는 망토를 입었다. 그런 두말할 필요 없이 구호 기사단이고, 하얀 바탕에 붉은 십자가를 지니고 다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 기사단이다. 이렇게 딱 보면, 그 영화 보면 잘 나타나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두 기사단들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싸움을 막 해요. 그죠? 십자군 운동할 때 이 사람들이 나서서 막 그 모슬렘들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수도회인데 이 사람들이 그 기사단으로 등장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사람들을 죽인다. 그게 참,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네. 그게 잘못 이해가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느냐라는 것을 234페이지에서 그리고 235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그 배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호기사단의 뭐 이야기 이런 것은 근데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가보면 중요한 것은 구호기사단보다도 성전기사단이 훨씬 그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36페이지에 가면은 1099년 1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고도프루아 더 부용의 부하였던 위거 더 바eng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위거는 1114년에서 1116년 다른 일행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119년에 예루살렘 왕국 2대 왕이었던 부도왕 2세에게 예루살렘 방문자를 위한 수도회 설립을 청원합니다. 부도왕은 이에 동의하여 솔로몬 성전 한 곳을 본거지로 제공합니다. 이 수도회 설립을 허락받은 위고 더 바eng은 이름을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에 관하는 기사들, 단순히 성전 기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9명으로 시작했는데 베르나르 끌레로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필립 4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왕인데 십자군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재정난이 이제 그 프랑스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프랑스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립 4세가
이제 난관이 부딪혔죠. 재정난이 딱 들게 되어지면은 이제 큰일 난 거거든요. 왜냐? 왜 재정난이 생기느냐? 1차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그 십자군 운동을 전부 프랑스에서 200년 동안 재정을 다 대요. 그럼 전쟁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익은 없는데 계속해서 나가니까 그럼 돈을 누구에게 빌려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빌리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 기사단에게 돈을 빌려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어떻게 환수해 주나요? 갚아 주나요? 그래서 땅을 주죠. 이 땅을 너 땅으로 해라. 이 땅을 너 가져가라. 그래서 계속 국유지를 이 사람들에게 할애하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거주해라. 왜냐? 이 당시에는 이제 국왕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영주들이잖아요. 영주들이거든요. 땅을 한 부분 한 부분. 근데 그 영주들이 십자군 운동에는 가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성전 기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내가 전투 가는데 나와 함께 용병으로 가자. 그럼 갑시다. 그럼 이 땅은 누구 것이 되나요? 그럼 너희들 가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프랑스 땅들이 점차적으로 성전 기사단들의 땅으로 하나씩 이제 소유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직시한 필리포 4세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처단해야 되겠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음속에 싹 트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이 10월, 오늘 11월 며칠입니까? 14일에 오늘 14일 날 18일 날 11월 18일 날에 제가 그 우남 상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237페이지에 가서요.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 기사단은 본래 맹세와는 달리 유럽 국가 간 전투와 국내 전투에 참여합니다. 정치꾼들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제일 밑에 내려가서 만용을 부리던 성전 기사단 앞에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 그들의 정체성도 문제였지만 그들의 위기를 유발시킨 원인은 그들이 소유한 재산이었습니다. 1305년에 로마 교황 클레멘테 5세는 성전 기사단들의 수장 자크 드 몰레와 구호 기사단의 수장 폴크 드 빌라르에게 연락하여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1307년에 자크 드 몰레와 함께 대화한 클레멘토 5세는 성전 기사단의 혐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프랑크 왕 필리포 4세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필리포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기에 성전 기사단이 소유한 재물을 탐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와 로마 교황 클레멘토와 협력하여 1307년 10월 13일 성전 기사단 약 15,00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13의 금요일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비행기 타도 13번은 없죠. 그래서 13번을 싫어해요. 그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뭐 간 때문이겠지 뭐 이것 때문이겠어요. 자, 계속해서 성전 기사단을 체포하기 위해 그들을 심하게 고문하여 억지로 자백을 받아 5가지 제목을 가공해 만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논문을 써서 자세하게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템플 기사단하고 제 이름을 치면 아마 인터넷에 제가 쓴 논문이 자세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아마 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쭉 넘어가서 이제
242페이지에 가서 정말 개혁을 위한 것은 없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참 힘들잖아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이게. 하지만 진정한 개혁자들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242페이지에 나오는 왈도파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제가 4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6시간 내지 7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왈도파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읽으시면 아마 자세하게 왈도파가 어떤 단체냐를 아실 겁니다. 간략하게 말을 하면은 왈도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는 하나의 근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시의회 그때 제가 두 번째 가서 강의할 때에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강의에서 아마 동영상이 더 있을 거예요. 전선호의 시의회도 아마 있을 건데 거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우리의 뿌리는 개혁신앙의 뿌리는 왈도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왈도파들과 왈도파와 제가 이제 왈도파와 왈도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이제 왈도파는 로만 카톨릭이 바라볼 때는 이단이었어요. 왜 이단이냐? 평신도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신자들이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번역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 지금 성직자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이 문명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국으로 된 성경을 갖고 물론 다 성경 66권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복음서라든가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들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설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일반 그 장로님들과 일반 권사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다 해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러면 그 한 번, 두 번 들어도 괜찮지. 그거 여러 번 들으면요. 이거 한번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실제 이야기인데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의 원로로 이제 대신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제가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성장을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이제 훌륭한 그 통합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읽었대요. 그대로 읽었는데 군사님 한 분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왜? 참 은혜로운 설교는 설교인데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똑같아요. 발음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권사님 치료받을래요? 그랬대요. 근데 또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무시하고 또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이게 설교를 보고 뺏긴 거예요. 훌륭하신 분 설교를.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 달이나 지났다고 그러더만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설교가 이상해? 내가 아는 목사님 설교하고 받침도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정신을 버떡 차렸대요. 인스턴트 식품은 좋은 게 아니구나. 맛은 있는데 맛하고 건강한 거는 다른 것이구나. 그때 알아서 회개하고 이제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설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은 한번 보자. 내가 다시 볼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살벌한 로만 가톨릭의 세계 속에 성경을 들고 다니며 유럽 전역을 폴란드까지, 헝가리까지, 스코틀랜드까지 온 이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니 이 로만 가톨릭이 볼 때는 저놈들 없애버려야 돼. 저거 이단이라고. 결국은 이단이라고 하는 지목을 하고 이들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는 이제 이야기, 배경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잘 들어갈 거예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왈도라는 사람과 왈도파는 다르고 왈도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왈도파가 신앙 고백이 1120년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1120년.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114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왈도파가 먼저지 왈도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왈도의 신앙을 따라서 왈도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왈도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왈도가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20년에 어떤 시대인데 이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갖고 다니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가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스트라스부르라든가 그리고 당시에 바젤리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분이 이제 아콜람 파디우스라는 분인데 이분들에게 이 대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 고백서를 들고 자기들이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을 갖고. 그런데 당시에 부처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지금 언제 일어났는데 400년 후에 지금 일어나는 판인데 이 사람들은 4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지금에 와서 작성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400년 전에 이미 갖고 있었다는데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이 압박 가운데서 살벌하게 핍박과 죽임과 추방과 살해를 당하는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로만 가톨릭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대로 성경도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따라서 마틴 루터가 성경의 번역을 하는 참고가 되는 책이 이 책이었고 또 칼빈 선생을 도와주기 위하여 같이 목회자고 같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자고 20살이 많은 기욤 파렐이 이 왈도파라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종교개혁에 칼빈 선생이 이제 종교개혁에 뛰어나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피카디라고 하는 그 마을이 이미 이 왈도파들의 추방지였어요. 왈도파들의 칼빈이 태어나기 400년 이미 그 전부터 그 지역에 왈도파들이 복음 전파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촌 형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프랑스어로.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 왈도파를 빼버리고 개혁신앙을 논한다. 누가 함부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왔다. 반은 맞지만 반은 50점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죽임을 각오하면서
고수해 왔던 자들의 그 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징검다리로 어거스틴에게까지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이단이죠. 그러되면 로만 카톨릭이 바라보는 것처럼.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사화를 쓴 사람인데 피에 메리의 시절에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순교사화를 써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죠. 그 책을 읽으면은 그분이 서두에 이런 말을 써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신자의 신앙을 시험해보라.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역사를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지 시험해보라. 그가 신자인지.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역사를 모르는 당신이 신자가, 저는 신자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신자라고요? 그건 사기꾼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어려워서 공부를, 그럼 공부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뚱딴지같이 중간에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롱하게 빛나면서 어두움을 비추면서 계속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배에게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지, 왜 이런 신앙을 함부로 다른 자들에게, 루터파에게 갖다 주거나 오순절파에게 갖다 바치거나 로만 카톨릭 밑에 가서 짤랑짤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신이 없는 애들이죠.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서 지금 시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정말 역사를 알아야 되죠. 나라는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신앙은 어느 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칼빈이 가장 잘했다는 점이지 칼빈의 신앙이 내 신앙일 수는 없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일 수는 있어요.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결같이 고백했던 종교개혁자들만이 아니라 이 왈도파와 같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의 내용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같기 때문에 이 개혁신앙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딴 따라들처럼 그들과는 상관없이 새로 만드는 이런 것만 좋아하는 자들하고 대화가 되지는 않죠. 반드시 성도들이 교회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 설정이 된다고 보는데, 하나 슬프죠. 방향 설정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데 갈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박혁계처럼 툭 떨어진 줄 알아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제가 이제 여기에 242페이지에서 이래 쭉 왈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49페이지 가보면 왈도파와 왈도, 이 부분도 왈도와 왈도파는 다르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하고요. 251페이지 가보면 다섯째 줄에 프랑스 출신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이나 디오도로 베자가 활동하기 이전부터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로만 카톨릭주의와 교황 제도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고수했던 분들이 바로 왈도파라고 불리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인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에도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많은 순교자들이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위그노는 결국 왈도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칼빈이 등장을 하자
칼빈이 등장을 하자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 포기하고 칼빈의 신학인 그러니까 개혁 신앙 쪽으로 개혁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자신의 색깔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혁 교회가 다 모든 것을 다 완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개혁 교회에 들어왔고 지금 잔류가 이제 엄습하라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활동하고 아주 작은 교회로 지금 미국에도 있어요. 그 부류들이 독일에도 있고 지금 이탈리아도 있고 그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이 개혁 교회에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면을 보아서도 이 개혁 교회가 가장 역사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로 가야 되는데 왼팔에서 오른팔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지고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새로운 주제에 또 우리가 호기심을 좀 남겨놔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오른팔은 십자군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십자군 운동을 7장을 하고요. 아마 충분히 끝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스콜라주의까지 갈란지는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 7장의 내용이 상당하거든요. 그건 한 50페이지 되는데 이거 충분히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아마 스콜라주의를 조금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래는 오른팔까지 조금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의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이 거짓되고 타락한 로만 가톨릭 지하에서도 핍박과 추방과 죽임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신앙 고백서를 가지며 그 지역이 어디든 추위와 배고픔과 가난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치 지금의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지금 이 시각에도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몰래 모임을 갖는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노라면 한심하고 걱정이 아니라 기가 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위해 신앙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이러한 범람된 타락과 물량주의와 그리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간다고 슬치는 자들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가족과 헤어지면서 피나는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인가? 정말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하나님이여 방탕방종 방임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힘은 없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내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는 숙제를 하나 안고 오늘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처럼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너는 금강석으로 무장한 엘리스겔처럼 살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본받으며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 약속드리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중세교회사 5번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기를 청하면서요. 돌아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